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출애굽기 넘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집트의 서열 2위였던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그래도 사는 동안은요 좀 살만했어요. 이집트로 함께 내려왔던 요셉의 가족들 편하게 풍족하게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와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히브리인들 이렇게 불렀어요. 히브리인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빽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제대로 대접을 못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장 큰 대접을 못 받게 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인구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올 때 기근 피하려고 내려올 때 요셉이 살아있을 때 내려올 때는 70명이 내려왔어요.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막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집트 인구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도 죽고 이제 요셉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는 새로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진 겁니다. 전쟁이라도 나면 이 히브리족들이 이제 우리를 오히려 치고 이 땅에서 나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히브리 사람들을 잘 대접하지 않은 겁니다.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억압했느냐? 아주 큰 건물을 짓게 하는 겁니다. 아주 힘들게 노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때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힘들어가지고 인구가 줄어들 거라 생각한 거예요. 못 견디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육의 은혜를 주셔놓으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히브리 여자들이 이제 출산할 때 돕던 산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산파들에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낳은 아기가 여자라면 살려주고 남자면 다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인데도 거역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히브리인들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참다 못한 파라오가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이제는 끔찍함을 넘어서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야, 이제 니네 주변의 히브리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 무조건 아들이다 싶으면 다 나일강에 갖다 던져 죽여버려. 이걸 이집트 전 국민에게 말해버린 거예요. 엄청 무서운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이런 무서운 명령이 내려진 시대에 누가 태어났느냐?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부부 사이에서 아예 아들이 덜컥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 부모가 애를 딱 보니까 참 잘생기고 건강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때가 이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온 지 한 35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3달 동안 집에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갓난 아기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울잖아요. 그죠? 이제 3달 정도 되니까 100일 가까워가니까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밖으로 요즘같이 이게 방음이 돼 있겠어요? 울음이 새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의 부모가 안 되겠다,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해가지고 방수를 시켜서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든 겁니다. 요만한 갈대 상자 만들어서 애를 고속에다 집어넣고 이제 나일강에 흘려 보냈어요. 나일강에 빠져 죽인 게 아니라 나일강에 흘려 보낸 거예요. 왜일까요? 강 따라 흘러가서 이집트인들의 손이 안 닿는 곳까지 가서 네가 좀 살아라. 이럴 의도로 지금 흘려보낸 거예요. 그리고도 안심이 안 되니까 그 아기의 누이한테 얘야 네가 좀 바구니 좀 따라가봐. 어디까지 가나. 이러고 지금 따라 보낸 거예요.
아유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유 이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갈대 상자가 좀 잘 흘러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파라오의 딸,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큰일 아니에요? 아니 이집트 사람들도 아니고 파라오의 딸인 거예요. 파라오가 누굽니까? 지금 히브리인들 신생아 중에 남자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딸이 있는 곳으로 지금 상자가 흘러간 겁니다. 근데 또 봤어요. 그 공주가 목욕하다 저 상자 있다. 저 시녀 시켜가지고 좀 가져와. 그 뚜껑을 딱 열어본 겁니다. 세상에나.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누이가 보고 있잖아요. 그 아기의 누나가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와서. 여러분 그 누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 이제 죽었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파라오의 딸한테 걸렸으니 이제 내 동생 죽었구나. 100일도 안 됐는데 어쩔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놀랍게 역사한 거예요. 세상에 그 파라오의 딸이요. 그 히브리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누나가 본 거예요. 안 죽이네? 불쌍히 여기네? 그러니까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공주 앞에 가가지고서는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한번 구해 줄까요? 또 공주가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잽싸게 그 아기의 엄마를 또 데려온 거예요. 자기 집 가서 모른 척하고 그래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입니다. 사실은 아기 엄마인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궁중에서 그 아기를 젖 먹이게 한 거예요. 친엄마로 하여금. 그리고 그 아기가 젖될 즈음에 이제 그때 당시 애굽에서 이제 젖될 즈음에 이름을 지었대요. 젖될 즈음에 이 공주가 이 아기를 자기 양자로 삼아 버린 거예요. 너 이제 내 양자 해라 아기를. 그냥 2-3살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그때는 2-3살까지 먹였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나서 그 아기한테 이름을 줘준 거예요. 이름을 공주가 내가 물에서 건져낸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줬어요. 2글자예요. 뭐지요? 이렇게 잘 알아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원래 애굽 말이에요. 애굽 말로 아들이란 뜻이고 히브리 말로 마샤 이렇게 가지고서 모세랑 비슷한 발음인데 이건 건져내다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것을 영적으로 건져냈다 히브리 의미로 찾은 거예요. 근데 모세란 이름은 사실 그러니까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고 누가 붙여준 거예요? 파라오의 공주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처음 알았죠. 그래서 모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 공주의 아버지는 이 파라오는 이집트 왕은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라. 신생아는 다 죽여라. 끔찍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작 그 왕의 딸은 죽어야 할 히브리 아이 신생아 남자아이를 자기 아들을 삼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때로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나를 막 억누르려는 그런 집단들 속에 그 속에 있는 선한 손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파라오 딸이 그런 일을 할지.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누가 된 겁니까?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가. 이집트의 왕자가 된 모세가 이집트 궁전에서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 국가입니다. 당시 궁전에서 세계 최고의 문화와 세계 최고의 학문을 접하면서 자랐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아기 때부터 자랐으니까 이때가 40살이거든요. 그럼 40년을 자랐으면 야 이제 모세는 히브리인이 아니겠구나. 완전히 이집트 사람으로 쇠뇌를 당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엄마 때문이에요. 신생아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면서 누구한테 젖을 먹었어요? 자기 엄마한테. 엄마가 뭐 했겠어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있다. 다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자라니까 이집트 문화, 이집트 학문을 배우고 자랐어도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살 되던 해에 자기 히브리 민족이 이제 막 힘들게 일을 하잖아요. 자기는 편하게 살지만 힘들게 일하는 노동 현장을 나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 나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한테 맞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 자식이 감히 내 동족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뭐 죽이려고 죽였는지 때렸는데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어떡하나 하고 이제 집에 갔다 왕궁에 갔다가 다음날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끼리 두 명이서 또 싸우고 있네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보니까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봐, 같은 동족끼리 왜 싸워? 이거 자네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 통치자야? 네가 우리 재판장이야? 어쭈? 너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오히려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어제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내가 사람 죽인 걸 어떻게 알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집트 사람한테 맞는 사람을 자기가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히브리 사람이 자기 동족들한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놀랬는데 이 소문이 또 파라오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의 왕자지만 살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놈 잡아 죽여라 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땅으로 도망갔어요. 어제까지는 이집트 왕자로 컸는데 오늘부터는 뭐가 된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 갔다가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물 기르는 걸 도와준 덕에 이제 그 집 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 중에 십보라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하고 결혼해서 이제 게르솜도 낳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잘 이제 그냥 장인의 양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이제 모세를 잡으려고 했던 파라오도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에 대한 대접은 좋아졌느냐? 아니요. 더 나빠졌어요. 아주 잔인 무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인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약속을 기억했다. 뭡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이곳에서 내 백성이 되어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제 지키시려고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모세야 너희로 와 일 좀 하자. 요때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80세 되던 해 요즘 엄청 좀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자기 양이 없어요. 그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 끌고 어디로 갔냐면 호렙산에 간 거예요. 이제 풀 찾아 갔겠지요.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본 겁니다.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본문이 우리 중간이고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본문 안에서만 일단 세 가지로 살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요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는 말씀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받읍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네, 지금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다 동사인데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만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지금 저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는 거라고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대받고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어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내려오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여 데려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되었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때로는 그 고난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주가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부러지고 사고 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직장에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정말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올 때도 있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종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는 게 맞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게 맞나? 너무도 괴롭고 답답하면 때로는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답답한 상황, 고통스러운 환경,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누굴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이뤄가고 계셔요.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것을 확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십시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가 큰 슬픔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가 불의의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은 말할 수 없는 비극이지요. 특히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아빠를 잃은 자녀에게 이 일은 차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평생 괴로운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제도를 이틀 갔다 오고 또 장례 예배를 드리고 지켜보면서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자매님을 봤어요. 그리고 목사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욱 확신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 집사님의 그 절규하는 상황을
이미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날마다 선한 계획 속으로 데려가신다. 저는 이것을 믿고 또한 이 믿음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제가 여러분 각 가정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차마 남에게 말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도 알고 계셔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쓴뿌리, 그 올무, 그 신음을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면 그러면 이미 하시는 우리 주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은요, 이럴 사람을 세워가지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이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직접 일하시는 것보다는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이 뭐라 그래요?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일일이 관리하지 않으셨어요. 누굴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그것을 관리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대에는 주연 배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 배우도 있지만 주연 배우가 있으면 또 누가 나와요? 아주 주연 못지않은 감칠맛 나는 조연들도 있고 지나가는 1인, 행인 1, 행인 2 이런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이 하나님의 무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주연 배우로 세움받은 일꾼이에요. 하지만 출애굽이라는 이 하나님의 무대에는 모세만 있는 게 아니지요. 출애굽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지요. 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무대에는 누구도 등장합니까? 모세의 형 아론도 나왔고 또 여호수아도 있었고 심지어 누구도 등장했어요? 모세를 양자 삼았던 그 서슬프한 파라오의 딸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배역이 다양한 거예요. 내가 모세도 될 수 있지만 어느 날은 파라오의 딸 배역을 맡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일꾼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요. 예외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이 무슨 일을 합니까? 썩는 걸 막아줘요. 빛이 무슨 일을 합니까? 어둠을 몰아냅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바로 소금과 빛,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통로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성도가 어려움을 좀 당했어요. 은행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걸 갚아야 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은행을 찾아가도 연장은 안 된다 그러고 더 줄 수 없다 그러고 도무지 돈을 구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한 압박을 받은 거예요. 어떡하나. 뭐 인간적으로 나름 백방으로 다녀봤지만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생떼라도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생떼라도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냥 때라도 쓰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때라도 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상황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그 전까지는 인간적으로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라고 했던 그 성도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워 사용하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은요, 심지어 이런 분도 계셨어요. 이제 이 어려움 당한 성도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기도 동역자 몇 분한테 중보 기도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세운 또 한 배역을 맡은 거예요. 기도 부탁 받은 분이 이제 그 어려움 당한 성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도 어려운데 자기가 대출금 중에 얼마를 채우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을 통해서 정해진 기일 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는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통해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사람을 통해 물질까지, 필요한 물질의 일부까지도 공급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로 부름 받았어요. 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사용하실지,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명예로운 배역, 주역이 됐든 조연이 됐든 엑스트라가 됐든 다 명예로워요. 이 명예로운 배역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세우신 사람을요, 일꾼을요, 책임지세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책임지십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예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오케이, 기다렸어요, 이렇게 흔쾌히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모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려 5번이나 뒤로 뺍니다. 주저주저해요. 거부해요. 그 첫 번째 주저주저함, 거부가 바로 지금 11절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놈이 그런 인물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저 그런 그릇이 안 돼요. 저 못해요.
싫어요. 이 뜻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 안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모세 마음에요, 상처가 있어요. 언제요? 40년 전에. 40년 전에 나름대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한테 폭행당하는 자기 동족을 본의 아니게 살인까지 해가면서 구해줬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돌아온 게 뭐예요? 무시당한 거예요. 오히려 배반당했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왕자였던 그 자기가 도망자가 됐잖아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초라한 목동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80살 된 모세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야 가라, 이제 가라, 고통받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아니 40년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신세 망쳤거든요. 오히려 욕만 얻어먹었군요. 네가 통치자야? 네가 재판장이야? 이런 싫은 얘기나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40년 후에 나타난 느닷없이 이제 가라, 구해라. 그러니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당황해서 제가 누구라고 하여, 전 이미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요, 그 사람이 완벽해서 능력이 많아서 인품이 탁월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러면은요, 좀 불완전해도, 좀 뭐가 좀 이렇게 안 갖추어져 있어도, 좀 삶의 환경적으로 상처가 있어도, 좀 흠이 있어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하나님 다 책임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40년 전 트라우마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은요 그냥 네 옆에 이렇게 서 있을게, 이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트라우마와 그 낮은 자존감의 사람 모세,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해요. 저는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많다고 쩔쩔매던 모세, 그리고 욱하는 혈기로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려가지고 사람 죽이던 그런 모세를요, 하나님이 계속 품고 다듬고 빚어가셨어요. 그래서 마침내는요, 성경에 보니까요, 민수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은밀한 말을 나눌 수 있는,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으로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1800년대 말에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D.L. 무디 목사님 아세요? 100만 명을 전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시절에. 근데 그분은 출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가정 배경이 꽝이에요.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학력은 초등학교가 전부입니다. 직업은 구두 수송공이에요. 근데 이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불렀어요.
세웠어요. 뭘로요? 넌 이제 구두수선공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되라. 근데 무디에게는요, 아킬레스건 약점이 있어요. 학벌이 안 좋아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말과 글이 유창하지 못한 겁니다. 문법도 틀리고요, 막 설교문의 철자도 틀리고 막 그런다 그래요. 뭐 앞뒤 안 맞는 말하고 막 이런 겁니다. 내가 내일 너한테 갔어, 뭐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무디의 부족한 언어 능력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요. 않았어요. 오히려 무디의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이 부족한 언어 능력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말 잘하고 똑똑한 아레이 토레이 사역자 세워놓으셨고요, 찬양 사역 잘하는 쉔키 가수를 세우셔서 영감 있는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고 다듬어 가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능력이나 세상적인 조건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는요, 세상적인 능력이나 세상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며 채우시고 더하시고 빚으시고 다듬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세상 것 채우시려고 힘쓰시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이제 정리해요. 오늘 누가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세우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면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 이루게 하시며 그 영광 맛보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유함이 없는 자 아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오셨도다. 성령이 오셨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하지 마세요. 신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나라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이루게 하시네. 그 나라 이루게 하시네. 그 나라 이루게 하시네. 그 나라 이루게 하시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셨어요.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지 그것은 다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배역입니다. 천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약하게,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환경 때문에 그것으로 기준 잡아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 있을 수 있지요. 허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만 바라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자로 사십시오.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채우시고 빚으시고 가꾸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자, 눈먼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나를 만지시고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의 통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비전 다 올려드리세요. 여러분들의 환경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다 올려드리세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값주고 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고 은혜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 빛의 자녀들, 아버지
아버지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늘의 복된 환경으로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허무한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패자처럼 아버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은 극복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은 안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여 이기게 하십니다. 꿈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보합시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서로 중보할 때 먼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유소리 집사, 그 유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좀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자는 것이요 다시 만남이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슬퍼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또 선한 열매가 또 맺히게 됩니다. 또 이런 일을 당할 때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교회가 더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 유족들을 이 시간 여러분 위로하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기도하시고, 또 함께 슬퍼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우리 성림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 제목들 모니터로 나갈 텐데 접촉성 피부염, 또 콩팥염증, 우리 콩팥염증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어르신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어깨 인대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집사님, 또 폐결핵 제가 통화해 보니까 그 아버님 좀 오래 가신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까지 같이 가는데 깨끗해지도록, 또 담남 용종 아주 깨끗하게 사라지도록, 또 디스크, 만성 피로, 스트레스, 수면 장애, 또 종양 수술의 회복, 파킨슨병, 또 무릎, 손목, 손가락, 골반의 관절염, 허리 협착증, 골다공증,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당뇨, 결절, 아토피, 위염, 비염, 치아 통증과 또 백신의 안전 접종까지, 그 외에도 여러분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한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원치 않지만 또 살다 보면 아버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집사님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온전히 서로 섬기며 서로 도우며 서로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또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그 가족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아버지여 질병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접촉성 피부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콩팥염증 가운데, 어깨 인대 수술에 회복 가운데, 폐결핵 가운데, 담당 용종 가운데, 리스크 치료 가운데, 만성 피로 스트레스 가운데, 수면 장애 가운데, 청양 수술 회복 가운데, 파킨슨병 가운데, 관절염 가운데, 허리 협착증 가운데, 또 골다공증 가운데, 고혈압 가운데, 고지혈증 가운데, 갑상선 가운데, 당뇨 가운데, 결절 가운데, 아토피 가운데, 위험과 비염과 치아 통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절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저 참 누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감정하는 자들이 지치 않도록 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 부작용 없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중보하고 후원하는 선교지, 우리 인도 MMC, 우리 K 선교사님 지금 고국에 나오셔서 이곳저곳 또 다니시고 계시고 활동하시는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안전하시도록, 그리고 인도 땅 가운데 MMC 교회 가운데 온전한 성령의 연합과 충만케 하심과 매주 하는 구제 사역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한 사역, 탈북민 사역 하시는 엘 선교사님 목숨을 걸고 하고 계십니다. 복음 통일만이 답입니다.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오니 지혜를 더하시고 귀한 동역자들을 더하시고 필요한 자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탈북민들 전도받을 때에 하나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복음 통일의 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북한 땅이 몹시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린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먹여 살려주십시오. 또 해남동아 인교회 기도해 주십시오. 정 목사님 또 사모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수화의 말씀이지만 가슴을 때리고 가슴을 울리는 그 말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소멸되고 진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거리두기 제자가 좀 풀어질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님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가 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의 맵시를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요, 이 선교사님 아버지 김 선교사님 아버지요, 제레미야 삼성 아버지 산데이 목사 아버지 엄격하게 선행하시고 수면 선한 충만케 하시고 배제되는 구제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K 선교사님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북한 사역과 북한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통일에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해남바성공학교회 정기영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력케 하시고 아버지의 자르는 오르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화의 말씀이 그 아버지 우리 노가운데의 가슴을 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주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상황들을 진정시켜 주셔서 아버지 자유롭게 활동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이 땅에 믿음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또한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또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룹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또 다른 은혜의 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또한 그 동역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물질에 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주장하며 감사하며 구별하며 여러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제물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적인 환경이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주님의 자족함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애쓰고 수고하는 직장, 일터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의 통로 형통케 하는 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예수의 꿈, 예수의 심장 갖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기들 하나님 이 더위에 또 방학 중에 안전케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가철 피서철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원근각지 오며